할렐루야.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을 뵈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주인공이다, 그런 확신이 드네요. 여러분들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눈물과 땀, 헌신, 희생, 아마 담임 목사님은 결코 잊지 못하실 겁니다. 은퇴하시고 나서라도 오랜 세월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또 감격하고 기뻐하는 시간들을 가질 텐데요. 그러한 주인공이 되신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랑스럽네요. 저는 한수지방의 회장이지만은 사실 회장 감도 안 되고 별 관심도 없는 그런 목사거든요. 근데 이제 회장님 하시려면 우리 유 목사님 같은 분이 하셔야 되고, 그런데 우리 한수지방 교회가 한 10여 개 남짓 되는데 이 지방의 목사님들을 잘 관리하고 또 영적으로 또 이끌어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그 후견인 역할을 잘 하시는 분이 있다면 유 목사님이에요. 유 목사님 우리 지방의 대들보이시고 어른이시고 우리 목회자들의 귀감이시죠. 목사님이 말씀을 좀 천천히 하실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중후한 맛, 그 입에서 품어나오는 단어 선택의 하나하나가 우리 목회자 심금을 울릴 때가 많아요. 참 유 목사님이 귀하다, 참 귀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만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에 오게 된 것 참 기쁘게 생각하고요. 가까이 있으면 그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이웃집 아줌마한테는 잘하는데 자기 부인한테는 아주 불친절한 남편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내 담임 목사님이 정말 얼마나 귀한 분인가, 그거를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정수 목사님 정말 귀한 분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목회자들 중에 최고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받들고 이런 마음으로 목사님을 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 여러 차례 오셨는데요. 성전을 어떻게 지으면 좋을까 싶어서 구경들을 오셔서 이 벽에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고 있죠? 이거 다 우리 교회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을 때 잘못하면 몇 억을 낭비할 뻔했어요. 목사님께서 저한테 요청을 하셔가지고 변전소를 짓지 말아라. 그래서 변전소 안 지었잖아요. 그거 안 지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5천만 원 정도 세이브했죠. 그 다음에 전기 몇 킬로와트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 보니까 설계에서 450 킬로와트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한 달에 기본 요금만 해도 몇백만 원씩 나오죠. 근데 저희들도 그랬는데 제가 이미 경험하면서 최대한으로 줄여서 하십시오 했더니 150 킬로와트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은 전기세 면에 있어서 한 달에 몇백만 원씩을 줄이게 됐어요. 1년이면 몇천만 원이죠. 10년이면 몇 억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런 세이브가 일어났다고요? 첫째는 목사님이고 둘째는 목사님이 저한테 물으셨기 때문에 저는 대답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성전을 지으면서 적어도 몇 억을 목사님과 저를 통해서 전략할 수 있었다. 이거를 이해해달라. 보통 이쯤 되면 예배 끝나고 나면 목사님 때문에 그렇게 전략을 했는데 제가 밥 한 끼 사지요?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발견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굉장히 곡 선택을 참 잘하셨고요. 또 찬양을 참 잘하세요. 그런데 거기에 조금은 음향 효과가 있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 음향 시설보다 여기 효과가 훨씬 좋아 보여요. 어찌 아멘이 없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실력 플러스 알파의 찬양의 실력이 나오는 것을 봤어요. 참 이 음향 설치도 잘 해놓은 것, 이것도 실력인데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도 또 실력이죠. 어쨌거나 이렇게 보면서 참 칭찬하고 또 축하하고 할 만한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또 없으니까 그러질 못할 것 같고요. 제가 이 교회에 오래전에 설교한 적이 있는데 제 얼굴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각자 어떤 분인지는 그때 뵌 분인 것을 기억은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제가 나이가 든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이가 들었다. 약 15년 전에 한번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비해서 여러분들도 머리가 많이 휘었고, 그런데 신앙은 더 중후해지고 자리가 잘 잡혀 있고 이미 교회 사랑, 하나님 섬김의 믿음, 또 목회자를 또 존중하는 믿음, 이 모든 것이 자리가 잘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청지기에 대하여 말씀을 전해달라 했는데 이게 내가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와서 한 40분 이렇게 설교하고 돌아가면 여러분들의 신앙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제 생각에는 아무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듣고 마는 거죠. 그런데 진짜 여러분들의 영적인 면을 만져주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이런 어떤 강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면 거기서 많은 진리들을 얻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해서 신앙이 풍성해질 수 있는 것이죠. 저한테 아무 기대를 하지 말길 바랍니다. 다만 한 사람이라도 이 정도 적용하면 좋겠다. 이 정도 내가 한번 도전해 봐야지.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또 더 훌륭하시고 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은 오늘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초점을 맞추면 다소 얻을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다.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또 일꾼이다. 여러 등등의 얘기를 하지만 저는 보다 복음을 근접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누구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로 행복한 사람들, 예수로 행복해진 사람들,
예수로 인하여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예수 믿고 왜 행복해졌느냐? 제가 세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요. 첫째로는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은 것.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으면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죄에 대한 수치심이 사라지죠.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비록 죄를 짓고 살았지만 예수의 그 검붉은 강렬한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씻었기 때문에 죄가 없는 자가 되고 깨끗한 자가 되고 의로운 자가 되고, 우리 교회 같으면 한마디 할 때마다 예수의 그 강렬한 피가 우리의 그 굳어진 죄를 깨끗이 지워버리고 씻어버리고 녹여버리고, 그래서 우리를 깨끗한 자, 의로운 자, 죄가 있었지만 용서받아 새로워진 자,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 믿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에베소서 1장 제가 할 때마다 이거를 찾아서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에베소 1장 7절을 보면 그런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왜 또 예수 믿어 행복하냐면 구원을 이미 받아서 천국행 티켓을 거머쥐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의 피로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을 향할 수 있는 티켓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죠. 자, 하나 더 있어요. 죄 용서받고 예수의 보혈로 천국행 티켓을 가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속에 누가 들어와 계시죠? 네,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세요. 내 속에 주인이 되세요. 그러니까 타락한 본성 이대로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토의하고 그분과 또 이야기를 하면서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 지혜와 능력에 있어서 완벽하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세요. 이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까? 예수로 인하여 행복해진 사람은 죄 용서받아 수치심과 부끄러움부터 자유해지고 또 천국행 구원 티켓을 소유한 사람이고 성령님이 내주하사 동행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정체성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이 세 가지는 이미 우리 속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인 것이죠. 누가복음 7장 44절로부터 50절을 보면은 한때 죄인이었던 여인이 예수님이 복음 증거하시다가 잠시 쉬고 있을 때 예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죠. 그리고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등을 눈물 묻은 발등을 닦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장 값비싼 가지고 있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몸에 붓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면 그녀가 죄사함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또
이미 회개했지만 또 한 번 다시 한번 완벽하시고 거룩하신 그 예수 앞에서 뜨겁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의 재산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다 쏟아붓는 헌신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보혈로 인하여 죄 용서함 받았고 천국행 구원 티켓을 거머쥐고 있고 성령이 내주어서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이 죄 많은 여성이 주님 앞에 보였던 그 뜨거운 헌신, 뜨거운 회개, 뜨거운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날마다 시행되어지고 고백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번의 마지막 첫 번째,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 이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가 잘 아는 호주의 닉 부이치치 아시죠?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다리도 없고 손도 없잖아요. 1m를 가려고 하면 몸을 굴러서 다녀야 되잖아요. 그죠? 그가 사춘기에 들고 보니까 자기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살 소망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천대받으며 사느니 비참하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자살을 몇 번씩 기도했죠. 그러다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육체는 비록 몸이 안 들고 참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불행한 모습을 갖고 태어났지만 주님은 자기를 사랑하시고 그러한 자기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그러한 자기와 영원한 삶을 누리길 원하시고 그러한 자기 속에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과 더불어 살도록 만드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자기 못지않게 불행하게 사는 인생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그가 가는 곳마다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감동과 기쁨을, 행복을 사람들에게 나눠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가졌던 그 불행하고 그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 그러나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얼마나 기쁜지 날마다 천국과 같은 그 삶을 살았던 그의 삶, 이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닉 부이치치가 가지고 있는 예수로 행복한 그 이유 때문에 기쁨과 행복, 감사가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밖에 살지 못하죠. 살아온 인생보다 앞으로 살 날이 그렇게 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동의할 수 있는 것은 한 번밖에 인생을 못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생도 많이 세월이 흘렀어요. 이 한 번뿐인 인생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일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뚜렷하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가 하나 있더군요. 그게 바로 뭐냐면 후회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후회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지 말고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되 후회 없는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자. 그 후회 없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우선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주일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신 축복의 시간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성전을 잘 지어놓고
띄엄띄엄 주일날 오면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잘 지어놓고 껍데기만 있으면 소용없어요. 내 영혼이 예배 속에서 목숨을 걸고 주일 성수하며 진정한 예배자가 될 때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면서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사람이 될 때 이게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님께서 주일마다 올까 안 올까 걱정하는 그런 성도가 한 사람도 없지요. 그렇죠? 주일날은 당연히 와 있어야죠. 당연히 창조자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덧입고 살아야 되죠.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것이 아무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 잘 지어놓고 이런 결단을 하세요. 내가 앞으로 하나님께 가는 동안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겠다. 이걸 청지기 세미나를 하는 이 9월 25일 주일 오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한 달에 한두 번씩 빠진 사람, 당연히 빠지는 것을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 오늘 결단하세요. 이제 성전 잘 지어놓고 내 영혼이 잘 되고 후회 없는 신앙생활을 위하여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한두 번씩 빠져도 괜찮지 뭐 이랬다가 오늘부터 정말 내가 주일날 잘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한번 아멘 해보십시다. 좋아요. 자, 후회 없는 인생을 신앙생활을 위하여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 했고요. 그런데 그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하는 이유는 예배는 무엇의 통로이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오지 말래도 오지요. 창세기 8장 21절로부터 22절을 한번 찾아봐 주시죠. 거기에 보면은 노아가 홍수가 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죠. 그리고 그 1년 만에 홍수가 난 지 1년 만에 노아와 가족이 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뭔지 아시죠? 뭐 하는 일이었어요? 제사 드리는 일, 예배 드리는 일이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다른 가족은 다른 사람 다 죽었는데 자기들만 살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됐어요. 야,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입니까? 지면에서 싹 쓸어버리겠다 하시더니 정말 쓸어버렸어요. 그걸 눈으로 봤어요. 그 현장에 있어요. 자, 이럴 때에 노아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생각해 볼 때 하나님, 다시 홍수가 난다면 두렵습니다. 홍수가 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마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자,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죠? 못합니까? 창세기? 예, 한번 같이 22절까지 같이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양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항상 성경 구절을 읽고 난 뒤에는
아멘. 예. 자, 결국 노아가 응답을 받았어요. 어디서 응답 받았어요? 예배 드리고 나서 응답 받았어요. 이제는 예배 중에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열왕기하 3장 2절에 보면 한번 보여주시죠. 유다와 이스라엘과 에돔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모압을 치러 가는데 승산이 없었습니다. 7일을 왔지만 너무 기진맥진했어요. 다시 돌아가자니 죽을 것 같고 앞으로 나아가자니 전쟁에서 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었더니 지금 그 자리에 깊은 계곡에 하천을 파라. 그 말씀을 듣고 팠어요. 근데도 물이 안 나와요. 그 이튿날에도 물이 안 나와요. 그때 그들이 뭐 했냐? 멍하니 있지 않았어요. 다 같이 모여서 뭐를 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바로 그 파놓은 하천에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졌어요. 예배 중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하시고 믿고 찬양하시고 믿고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믿고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 예배 속에서 내게 응답하신다. 나의 형편과 처지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머리털까지 세신바되고 나의 앉고 일어섬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하는 내게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려요. 그럴 때 제 예배가, 제가 드리는 예배가 어떨 것 같아요? 살아있을 것 같아요? 죽어있을 것 같아요?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은 졸을까요?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은 핸드폰을 볼까요?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은 딴 생각에 공상에 빠져 있을까요?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은 부엌에 내가 뭘 놓고 왔는지 걱정할까요?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은 예배 후에 내가 된장찌개를 사 먹을까, 김치찌개를 사 먹을까, 뭐 그런 고민합니까? 아닙니다. 오직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왜? 예배 속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나의 필요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기에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결국은 예배가 살아있게 됩니다. 젊은 사람만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연세가 많아도 몸이 불편해도 정말 우리의 심장이 뜨거워진 상태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거기 보면은요, 이 주일날에 예배에 목숨을 건다. 왜냐하면 예배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주일에 무엇을 신나게 하라? 따라해보세요. 선한 일을 신나게 하라. 언제? 주일에. 주일날 성도들은 교회 가만히 와가지고 조용히 예배 드리다가 밥 좀 먹고 가라 그러면 아유 그냥 갈래요. 이렇게 하는 게 맞지요? 그냥 막 갈래. 빵이라도 하나 들고 가. 아유 뭐 귀찮게 그걸 주워. 받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어떤 때 받기도 하고 어떤 때 안 받기도 하고 그냥 쓱 가버리는 거. 그게 맞지요? 여기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그 환자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무슨 날이라? 안식일이라. 안식이래요. 실로암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킨 날도 안식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 가르침에만 초점 맞춰졌지만 예수님은 혁명적이었어요. 구덩이에 양이 빠져 있으면 안식일에도 가서 건져내라. 병든 자가 있으면 그날 안식일에도 고쳐라. 안식일날 선한 일을 하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주일 날은요,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나서 선한 일을 신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은 무조건 예배 드리기 전과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어쨌든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교회 하루 종일 머무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안식일 날, 주일 날 돼가지고 어디 뭐 야구 구경 뭐 혼자 조용히 갔다 온다, 뭐 영화 구경 혼자 조용히 간다, 그것보다는 성도들과 어울려서 같이 성경 공부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서로를 돌보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할렐루야. 이거를 교회에서 하루 종일 하는 겁니다. 그렇다가 이렇게 봐서 저 사람이 좀 오늘 좀 실룩해 보인다. 그러면은 밥 한 끼 먹자 하고서 데리고 나가서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성도가 주일날 성도와 교제하는 것은 예배의 연장입니다. 어찌 아멘이 없대요? 성도와 성도의 교제는 예배와 똑같은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을 일으키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영적 갱신을 위해서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예배 못지않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청지기 직분을 잘 감당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이 예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식사를 할 때 교제한답시고 그냥 막 세상 얘기만 잔뜩 정치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괜찮죠? 바람직하지 않죠. 성도와의 교제는 영적인 면을 같이 나누고 상대의 영적인 빈곤을 채우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상대의 영혼을 사랑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살피고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선한 일을 신나게 행하는 주일이 되는 겁니다. 일주일은 여러분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세상을 위해서 일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주일만큼은 이 주일이 누구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날입니다. 몸과 마음을 쉬되 그러나 예배하는 데 목숨을 걸고 은혜 받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 시간 뭐냐? 조용히 들어가서 텔레비전을 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성도와의 교제를 끊임없이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저는 성격상 그거 못하는데요. 저는요 조용히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여기에 그런 사람 딱 한 사람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목사님 말씀에 주일날은 신나게 선한 일을 행하는 거라며 한번 해보지 뭐 이라고서 탁 도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따라해보세요. 개발된다. 개발된다. 개발이 됩니다. 선한 일을 자꾸 하면은요, 자꾸 할 수 있는 역량이 생겨요. 또 자꾸 하다 보면 내 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 물질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주일 하루를 온전히 보낼 줄 아는 사람, 누군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 누군가 사랑이 필요한 사람, 누군가 격려가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과 심지어 물질까지 같이 나누면 주일을 잘 보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갔는데 파김치가 됐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이 동네가 아멘이 조금 주일 일을 하느라고 조금 파김치가 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보상해 주십니다.
자,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주일날 선한 일을 한 가지 이상씩을 매 주일마다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삶이 예배가 되게 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 일주일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거룩할 때가 언제예요? 영화 볼 때인가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인가요? 일주일 중에서 가장 신실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질 때가 언제라고요? 예배 드릴 때. 바로 그 마음이 집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청년은요, 전화를 하니까 핸드폰으로 야한 동영상을 보고 있다가 목사님한테 전화 왔네. 주일날에는 착한 청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년이에요. 교회를 잘 섬기는 청년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없을 때는 완전히 정신세계가 자기를 그냥 파괴시키는, 자기의 정신세계를 파괴시키는 쪽에 초점을 맞추거나 시간을 보내거나 그렇게 생각을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가장 거룩한 시간과 또 혼자 있을 때 보내는 시간, 그 편차가 너무 심하면 이것은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주일 하루만 예배 드릴 때 쌈박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같은데 6일을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산다. No. 삶이 곧 예배가 돼야 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내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의 마음이 나타나고 예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살아가는 것. 때로는 순종하기가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정말 말씀을 들으니까 주일날 순종하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집에만 돌아가면 일주일날 동안 순종하기가 어렵지? 갈등하잖아요. 주일날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쏟아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순종할 것 같은데 집에 돌아가서는 순종하기 이렇게 어렵습니다. 갈등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정한 순종에 이를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걸 놓고 그냥 밤새도록 눈물 흘리면서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몇 달을 기도해 보세요. 순종할 능력이 생겨요, 안 생겨요? 순종할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침내 순종에 이르는 믿음을 실천에 옮기고 주일날 와봐서 하나님께 고백하려고 해보세요. 그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드디어 내가 몇 달 만에 온전히 순종하는 당신의 일꾼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제서야 세상으로부터 벗어났나이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옮겨졌나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었나이다. 나를 받으소서. 이런 눈물 어린 감동적인 고백의 기도가 순종하는 그 결과를 가지고 주일마다 쏟아 찾아와서 예배드리며 그것을 고백할 때 그게 살아있는 예배의 연장이 되는 겁니다. 6일 동안 신앙이 죽어 있다가 주일만 그냥 쌈박하고 돌아간다. 그것이 습관화될 때 신앙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믿음은 있는 것 같지만 정작 무늬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정말 능력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그런 믿음이 되려면 삶이 곧 예배가 돼야 합니다. 제가 그 손흥민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손흥민이 너무 잘하니까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3분짜리.
근데 저는 막 손흥민이 골을 못 넣은 거는 그 게임은 안 봐요. 근데 골 넣은 것만 보고 싶어. 그래가지고 3분짜리를 보는데 제가 일주일 내내 그거를 봐. 한 10번은 보나 봐.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그런데 그것도 다 합치면 몇 분이에요. 시간이 꽤 되잖아요.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 하나님, 제가 손흥민 보면서 스트레스 다 날리는데요. 3분만 볼 테니까 용서해 주세요. 적어도 하나님과 대화가 통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을 즐길 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죠. 하지만 하나님께 입에 거스르기조차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접하며 유기를 살아가고 주일날 간신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거는 아니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자, 우리 로마서 12장 1,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며 사는 것인데 그게 바로 삶이 곧 예배가 되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만 성공할 수 있다면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삶이 곧 예배가 될 수 있게만 하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제가 업고 다닐 수 있어요.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후회 없는 신앙생활을 위하여 두 번째로 영적 성장을 위한 목표를 추구하라. 영적 성장을 위한 목표를 추구하라. 여러분, 신앙 성장하고 싶은 그런 믿음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요, 긴장을 풀고 그냥 주일날 와서 앉았다 예배 드리고 좋은 말씀 듣고 그냥 가면 이걸로 신앙생활이 다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요, 끊임없이 성장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끊임없이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원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대로 내버려 두면 점점 더 타락할 수 있어요. 그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생각과 내 육신의 기쁨을 선택하려는 육신적인 생각이 항상 공존하잖아요. 그래서 이 육신적인 생각을 품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요. 그런데 저는 이런 도전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목회자로서 가장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한번 여러분들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보시죠. 하나님은 내가 가장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길 원하신다. 아멘. 어딘가에는 고도로 성숙한 신앙의 세계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지금 1부터 10까지 그 신앙의 성장 단계를 말한다면 내가 5 정도에 있다. 그러면 10 정도에 이를 수 있는 가장 성숙한 믿음의 경지가 있어요. 거기까지 성장할 수 있는데 성장하지 않으면 그건 죄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장이 3, 2 수준에 머물러서 평생을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그런데 10에 이를 때까지 고도로 성숙한 경지에 이르면 거기서 나타나는 무궁무진한 진리와 축복을 누릴 수 있거든요.
요즘 몇 주 동안 저희 교회에서 수요예배 때마다 이것을 설교했는데요. 고도로 신앙이 성숙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첫째로는 자유함이 나타나요. 누구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고 당당한 자유함이 있어요. 누구에게도 끌리지 않는, 그리고 어떤 것에도 위축되지 않는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자유와 평안. 그 다음에 제한되지 않는 기쁨이 있습니다. 자유, 평안, 기쁨. 이거를 총칭해서 행복이죠. 신앙이 고도로 성숙하면 이러한 네 가지 현상, 자유, 평안, 기쁨, 행복이 내 속에 꽉 차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랑 얘기를 해도 이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상대에게 흘러 넘치게 돼 있어요. 신앙이 고도로 성숙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고도로 성숙해 가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영이 맑아야 돼요. 여러분, 영이 맑은 성도와 영이 맑지 못한 성도가 있죠. 우리는요, 신앙이 고도로 성숙한 단계에 이르면 영이 아주 맑게 되는데요. 금방 몇 분만 얘기를 해보면 이 사람이 영이 맑은 사람이냐, 영이 타락한 모습을 지니고 있느냐, 영이 세속적이냐, 영적이냐, 이게 몇 분만 대화를 해보면 금방 드러납니다. 저랑 얘기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혹시 두렵나요? 몇 분만 얘기해보면 이 사람이 영이 얼마나 맑은가를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요, 영이 아주 맑으셨어요. 아주 맑았어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가지고 맑은 영혼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영이 맑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영이 맑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자주 부딪힐까요? 영이 맑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까요? 피해가 될까요? 예? 영이 맑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위로가 돼요. 영이 맑은 사람은 사랑이 풍성할까요? 사랑이 요만큼밖에 없을까요? 이 영이 맑으면 예수님의 모든 가지신 것을 다 소유하게 되는데요.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 정말 내 영이 맑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어떤 세속적인 것에도 물들지 않고 깨끗한 영, 맑은 영으로 살게 하십시오. 맑은 영을 소유한 사람이 교회 주방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럼 시끄러운 소리가 안 나요. 근데 영이 맑지 않으면 주방에서 항상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영이 맑지 않으면은 주일날 안내하는데 주보 하나 나눠줄 때도 서로 막 시끄러워. 영이 맑지 않으면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고 대접만 받으려고 해요. 근데 영이 맑으면 소리가 안 나. 겸손해요. 순수해요. 항상 상대방의 필요가 뭔지에 초점을 맞춰요. 영이 맑지 못하면 자기 생각이 너무 세. 근데 그 생각이, 자기 생각이 옳으면 좋겠는데
도무지 옳지가 않아요. 근데 자기는 몰라. 자기 생각이 최고라고 생각해. 여러분들이 혹시 담임 목사님께 말씀 못 드리는 거 있으면 저한테 전화해 주셔서, 제가 뚝섬교회 성도이긴 한데 제 생각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저한테. 난 대답해 줄 수 있어요. 맑은 영을 가진 사람은 교회에 항상 필요한 사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사람,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람, 꼭 쓸모 있는 사람이죠. 내 영이 맑지 못하면 어딜 가든지 자기 생긴 대로 살아요. 성격대로 살아. 근데 영이 맑으면 자기의 옛 모습이 다 빠져나가.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꽉 차 있어요. 이쯤 돼야 하나님이 쓰세요. 아니 왜 아멘이 없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10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저들에 비해서 밥이다. 가나안 땅을 결코 정복할 수 없다 그랬죠.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밤새도록 통곡하고 분통을 터뜨리고 화를 내고 모세를 막 죽일 듯이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근데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믿음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보고였어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전부터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니 너희가 정복하리라. 하나님 계속 말씀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분석하고 보고할 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입니까? 그 믿음은 이만큼도 보이지 않고 자기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 자기의 느끼는 대로 나오는 그런 생각들을 던져서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었어요. 영이 흐린 사람이에요. 영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100% 받고 그대로 그것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라고. 앞에 사람은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말했지만 이 두 사람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그대로 알렸어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못했어요? 네, 어쨌든 부분적이지만 정복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대로 그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에서 정착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의 꿈을 펼쳐나가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영이 맑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질 않아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이 맑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하고 내 생각을 앞세우며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한다. 영이 맑지 못하면 그런 생각이 내 속에서 불쑥불쑥 계속 튀어나와요. 근데 이것이 영이 맑지 못한 생각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려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영이 맑으면 공사를 구분하듯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아닌가, 이거를 구분합니다. 영이 맑을 때 이런 구분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시편 24편 3절부터 5절에 보면 영이 맑은 사람의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아멘. 따라해보세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러분 마음속에 허탄한 생각을 품었다 그러면 영이 맑지 못한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그런 악한 생각이 찾아온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 앞에서 살아가지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존재를 헬라어로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인데요. 창세기 39장 9절 거기에 보면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노예가 되어 끌려갔잖아요. 팔려갔죠. 그곳에서 보디발 아내가 간음하자고 자꾸 쫄라댈 때에 요셉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리까? 누구 앞에서? 요셉은 끌려가서 노예의 삶을 사는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노예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기에 몰입되지 않고 자기가 지금 누구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인식한 거예요. 요셉이 이러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39장 21절로부터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은혜를 베푸사 그를 하루아침에 노예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들어 주시죠.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가 누구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 의식을 잃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아주 경건한 삶, 또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후회 없는 신앙생활을 위하여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죽도록 충성하라. 디모데전서 1장 12절 같이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무엇을? 직분을 맡기심이니. 고린도전서 4장 2절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잠언 25장 13절에서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저한테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 아들은 제 마음을 시원하게 해줘요. 근데 둘째 아들은 답답. 어떻게 그냥 한 엄마에서 똑같은 자식이 나는데 하나는 시원하게, 하나는 답답.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어서 행복하다고 그랬잖아요. 죄 용서 받아서 행복하고 천국행 티켓을 따냈기 때문에 행복하고 내 속에 성령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후회 없는 신앙생활을 위하여 세 번째로 뭐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충성은요, 정말 죽을 때까지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하는 거예요. 1527년에 로마 교황청이 클레멘트 7세 로마 황제의 공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에도 그 교황청을 지키는 사람들은 스위스에서 파병된 용병들이었거든요. 근데 다른 용병들이 많이 있었는데 막
황제가 쳐들어오니까 다들 근위대들이 도망갔어요. 그런데 스위스의 근위대만큼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회의를 했어요. 우리가 도망갈까? 여기서 목숨을 걸고 끝까지 싸울까? 스위스는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도망가면 그 다음에 이 교황청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직장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의 후배들이 직장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리고 그 스위스라는 이름이 먹칠을 당한다. 우리가 죽더라도 끝까지 싸우는 충성의 길로 가자. 그래서 하브에서 결국은 187명 중에서 147명이 죽임을 당하고 교황을 피신시켰어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충성이라는 이름을 말할 때는 항상 이 스위스 근위대를 기억하게 됩니다. 자기 후손들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이 스위스의 용병들이었다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충성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내게 죄 용서해 주시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은총을 베푸시고 또 나 혼자 살게 하지 않고 성령이 동행하게 하시는 축복을 베푸신 분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옳다. 그 죽도록 충성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셨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셨고 감당할 수 있는 훌륭한 배우자를 주셨고 훌륭한 가족을 주셨고 훌륭한 교회를 주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셨으니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조지 위필드는 복음 증거자였잖아요. 그는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녹슬어서 없어지기보다 달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요즘 여러분들 건강 보조식품 많이 먹죠? 머리가 희끗해지니까 더 검게 하려고 약을 먹고 뼈에 이 골다공증이 생기니까 그걸 막기 위하여 약을 먹고 눈이 약간씩 흐릿흐릿해지니까 더 좋게 하려고 약을 먹고 세상에 어떤 할머니는 어떤 할아버지는 하루에 수십 알씩 먹지. 수십 알씩. 뭐 하려고? 뭘 챙기려고? 내 몸 하나 챙기려고. 근데 내 몸 건강하게 살다 하나님 앞에 가는 건 참 괜찮은 일인데 중요한 건 건강하게 오래 살면 뭐하냐는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만 살면 뭐하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건강한 몸으로 오랫동안 살면서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건강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장수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돈이 많았으면 좋겠죠. 왜 많아야 됩니까? 그냥 먹고 쓰려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크리스찬은 분명한 돈을 버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께 쓰임 받으려고. 어째 아멘이 없대야. 건강하길 원하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은 모세는 얼마나 충성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집에 충성함이라. 모세만한 충성자가 없었던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을 보였던 것이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을만 해요? 믿을 수 없어요? 어제까지 충성하겠습니다 해놓고 오늘 불충성하더라고요. 어제까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더니 오늘 불순종하더라고요. 어제까지 예배에 목숨 걸겠습니다 해놓고서 오늘
예배에 목숨을 걸지 않고 도망가더라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불신을 불러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 그런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믿을 만한 사람으로 뽑혔고 세워졌고 쓰임받게 하기 위하여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지금보다 조금만 더 충성해 보세요. 예? 조금만 더 충성해 보세요. 천지개벽하는 그런 충성을 제가 요구한다면 여러분들은 포기할지 몰라요. 그런데 조금만 더 충성해 보세요. 적어도 담임 목사님이 볼 때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가 예전보다 조금 달라졌네요. 이렇게 느낄 정도만 충성을 한 발자국만 더 내놓으세요. 그래서 그것이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발짝을 더 내둬보세요. 충성이 뭔가를 한번 보여줘요. 우리 교회 은퇴하신 장로님은요, 택시 운전을 하셨는데 그만 쉬세요 했는데 80이 훌쩍 넘어서까지 계속 하셨어요. 그러더니 오늘날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저한테 그만두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요, 택시 운전해가지고 버는 수입을 하나님께 드리는 재미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 재미를 저를 막질 마세요. 그 충성이 감동이에요. 우리 교회 총여전도 회장님 계시거든요. 여기 총여전도 회장님 누구세요? 손 좀 한번 들어보세요. 총여전도 회장님. 아이고 뭐 등치도 한몫하시게 생겼네. 근데 우리 그분은 50대 때부터 지금까지요, 총여전도 회장이 74세요. 74세인데도 총여전도 회장인데 15년이 훌쩍 넘도록 총여전도 회장님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너무 잘해. 뭐 일 열심히 잘하는 거, 성도들 관리 잘하는 거, 이건 말할 것도 없고 항상 일하면서 즐거워. 응? 아무리 굳은 일을 해도 항상 즐거워. 어떤 사람은 요만한 일 시키면 그것 때문에 그냥 막 찌직찌직하면서 한 해 못 한 해 막 그냥 마음이 막 이러는데 그게 없어. 누가 속을 쓰이고 누가 비협조 전화 그걸 다 수용을 하면서 항상 즐거워, 항상 행복해. 한번 저기 만나보세요. 제가 말이 거짓말인가? 응? 그래서 제가 90세까지 총여전도 회장 하라고 그랬어요. 90세까지. 당신 건강 90세까지 가능할 것 같다고. 우리 찬송가 320장 한 장 부를까요? 1절만 하겠습니다. 나의 궤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여러분, 사울 왕이 되기 전에 그 사람이 소극적인 사람이었어요? 적극적인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집에 찾아오니까 다른 형제들은 다 있는데 이 사울만 보따리 뒤에서 숨었어. 낯선 사람 만나는 게 그렇게 두려운 거야. 덩치는 산만해가지고 마음은 얼마나 여리고 약한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시려고 기름 부어 세우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이 그에게 임하면서 새로운 마음이 생기고 새로운 능력이 생기고 새로운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가만히 보니까 나라가 위태로워. 야, 우리 나라를 지키자, 우리 민족을 지키자 하면서 군사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전쟁에 앞장서 나가요.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해요. 그러더니 몇 번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죠. 따랐습니다. 이야, 그렇게 소극적인 사람이 무엇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요, 뭐 이 좋은 일이 있으면은요, 자기가 좀 높아지고 자기가 좀 뭔가 돈이 생기고 뭐 이러면은 그냥 그 옛날에 가난할 적 또 권세가 없을 적 생각해서 겸손하면 좋은데 자기도 모르게 점점 자고해지죠. 그래서 어느 날 성령이 그가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시죠. 그런 것과 동시에 성령이 그를 떠나십니다. 성령이 그와 함께 했을 때 전쟁에서 승리했고 가는 곳마다 쓰임 받았는데 성령이 떠나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불안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리고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기도로도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끊겨버립니다. 결국 혼자라는 강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전쟁에 나가서 처참하게 패합니다. 죽고 말아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가 성령이 임했을 때 자기는 하나님께 쓰임받았다. 그러나 성령이 떠났을 때 쓰임받지 못했다.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성령이 떠난 것 자체도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는 인생을 하감하고 말았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주의 일에 죽도록 충성하길 원하면, 맑은 영혼으로 끊임없이 성장하길 원하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길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식지 않게 하려면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내 속에서 계속 활발하게 활동하시게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만약에 나 더 이상 일하기 싫어, 나 그만둘려, 자꾸 위축되고 약해지고 교회 가기 싫고 봉사하기 싫고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생긴 것은 성령이 떠나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이와 상관없이 변함없이 행복해요, 변함없이 기뻐요, 변함없이 충성해요, 변함없이 영적 성장을 향해 너무 사모하는 많고 사람들에게 여전히 매력적이고 여전히 봉사하는 데 앞장서고 여전히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쓰임받다가 버림받은 사울처럼 성령이 쓰시다가 떠난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보잘것없는 내 인생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정말 의미 있는 한 번뿐인 이 신앙, 한 번뿐인 삶을 정말 가장 이상적인 신앙생활을 위하여 끊임없이 성장하고 쓰임받고 충성하도록 성령이 자극하시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간절한 바람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힘, 성령이 주시는 지혜, 성령이 주시는 능력, 이것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내 속에서 조용하게 손님으로 와 계시도록 내버려 두면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을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활용을 해야 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런 말이 있죠. 성령의 불꽃을 끄지 말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항상 불타오를 수 있도록, 내 속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내가 뭐 해야 돼요?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면 성령 충만은 유지되고 청지기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는 직분자가 된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진정한 청지기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